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목사 집안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해외 선교사로 살겠다.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도 그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먼저 결심했습니다. 예일대와 뉴욕 의대를 졸업한 의사, 막 결혼하고 병원을 개업한 아들이 조선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아들의 부름도 나에게는 부름이었습니다. 1885년 52세의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조선에 도착한 아들 윌리엄은 양반 동네가 아닌 가난한 천민들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치료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학생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서양 귀신이 아이를 미국으로 팔아간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어머니가 딸을 맡기러 왔다가 다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스크랜턴은 직접 서약서를 썼습니다. 조선 땅 심리박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대한민국 여성 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학생이 생겼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왔습니다. 가난한 집 딸들이 왔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고종이 이름을 내렸습니다. 이화학당. 그녀의 교육 철학은 단 하나였습니다. 조선 여성을 미국인처럼 만들지 않겠다. 조선에서 가장 조선다운 여성으로 키우겠다. 아들 윌리엄은 동료 미국인 선교 감독 게리스가 일본 편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선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뼈를 묻은 그 땅을 다시는 밟지 못한 채 일본 고베에서 쓸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말년에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조선 땅에서 죽겠다. 1909년 향년 77세.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양화진 땅에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화여자대학교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140년 전 한 서양 어머니의 서약서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저희 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세계 비전 열방대학 제30기 학생 한 20명과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그 묘원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10번 이상 그곳을 방문했는데 어제도 같이 그 양화진에 가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2년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디딘 지 142년.
15국의 나라에서 그 당시에 이 한국 땅을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471명이 무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스토리를 듣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배대학당, 연세대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학교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의료, 법률, 그리고 어느 부분 하나 선교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그곳을 다녀오면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그야말로 142년 전에 통통배를 타고 한 달 이상 걸려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이유는 뭘까?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야말로 그냥 내가 한번 조선이란 땅에 가서 뭘 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최고의 학부 하버드, 옥스퍼드, 의대를 나와서 젊은 나이에 그들은 왜 140여 년 전에 이곳에 와서,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6개월도 안 돼 자기 아들을 땅에 묻고, 여러분 거기가 보면 어린아이의 묘지가 있는데 정말 그 어린아이들 이제 막 선교사들이 데리고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의사이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이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든 어린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질문은 그것입니다. 무엇이, 왜 그들을 이 땅으로 오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말씀, 이것을 묵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하나는 꽃을 피우는 인생이요, 또 하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인생입니다. 꽃을 피우기 위한 인생,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인생.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열매를 맺는, 열매를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위하여 겉으로 자기를 드러내어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어 화려한 것만 추구하는 인생, 그것을 꽃 피우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화려하게 꽃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은 열매 맺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제 30살을 사시고 3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단이 유혹하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당신을 꽃피우라는 거예요. 화려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남들이 천사가 와서 받으면 와 대단하다, 이야 훌륭하다, 멋있다, 이렇게 당신을 칭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귀가 그것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다시 엄격해 봐서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럴 만한
존재를 가지시고 많은 사람 앞에 박수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냐 하면, 그것이 바로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화려하게 인생을 꽃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한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하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막 화려하게 꽃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은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140년 전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47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15개 나라가 와서 그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기에 그 미랄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이 꽃을 피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열매를 맺으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박수받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요. 여러분, 반드시 그 삶은 한 가지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꽃피우는 삶은 마지막 한 가지 결론인데 그 삶은 허무한 삶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무 11홍 혼물 10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넘어가지 못하고 대단한 권력도 1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여기 개나리가 얼마나 많이 폈습니까? 여기 벚꽃이 얼마나, 보면 뭐 벚꽃 천지. 한두 전에도 여러분들이 막 벚꽃 구경 가야 된다, 여러분이 막 난리를 쳤지만 미안하지만 지금 벚꽃은 다 졌습니다. 개나리 사라진 지는 오래됩니다. 만약에 꽃을 쫓아가는 인생은 자연이 말해주듯이 그와 같은 허무한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이거 100% 맞는 예언인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늙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제 주름이 더 늘어날 거고 머리카락이 이제 점점 쉬워질 거고 조금 있으면 에이구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조금 있으면 미안해요, 그럴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양로로 가셔야 될 분이 저를 비롯해서 꽤 될 거요. 아마 순차적으로 가게 될 거요. 여기 젊은이들도 지금 막 30대 뭐 창창한 것 같지만은 분명한 거는 늙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꽃이 지고 있네. 꽃이 시들고 있네. 여러분, 꽃이 지고 꽃이 시드는 것이 자연의 원리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꽃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은 마지막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늙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비관하지 않습니다.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늙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비판하지만은 성경은 오히려 늙음이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조금 더 선명하고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0, 70, 80 넘어 요즘 100세 이런 얘기가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너무 거기에 그렇게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100세에 몇 명 사십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교회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인간은 계속해서 우리의 꽃을 피우라고 말합니다만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 인생을 쫓아가면 여러분은 잘못 산 거예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그 말씀을 강조하는데, 요한복음 오늘 15장 1절부터 8절을 읽었잖아요. 결론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를. 자, 너희가 뭐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미안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문해야 돼요. 목사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의식 없이 그냥 같이 읽었으면 생각이 안 나지만 조금만 여러분 국어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 본문을 관찰하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내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주님은 열매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1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리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거하면,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저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떠드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죠? 정진호 장님, 거한다는 말이 뭐 같아요? 뭐 할아버지 방구 빠져나 뭐 뱅기 하는 거 이러는데 이게 다 맞아요. 다 맞아. 그렇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함께 연합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연합한다. 이거 전부 추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얘기해 보실래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게 뭐죠? 주님 안에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주님과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진, 이것도 추상적이에요. 주님과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주님과 거하길 원하시면 아멘. 주님과 연합되길 원하시면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아야 돼. 저는 목회 한 45년 됐는데 한 가지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좀 가슴 아픈 결론이에요. 교육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일정량 시간이 되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제 목회 철학의 결론이에요. 변화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온다. 변화되는 척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굉장히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했어요. 가슴 아픈 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는 척하는 건 아닙니까? 다시 그 승질머리 옛날 그거 다시 나온 건 아닙니까? 옛날 습관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변화돼요. 역설적인 진리, 이 패러독스. 누가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을 움직일 때에 저는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을 쪼개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요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왜?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그래야 주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졸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뒷돈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오늘 끝나가서 뭐 만나 이런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백날 이 자리에 앉았다 와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친밀해지고 연합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말씀 묵상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30기 성령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 거의 27, 8명 되는데 4명만, 4~5명만 우리 장로님 가정,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 들어오고 전부 새 가족이더라. 야, 어제도 이렇게 야외에 보니까 거의 새 가족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세워지고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격적인 성숙.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다 보면 뭐가 바뀌느냐? 승질머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전문적인 용어 쓰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까 모르겠는데 지랄 같은 성격이 주님 닮은 성격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절부터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기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인격이 옆에 사람과 인사해요. 인격이 좀 승질머리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으로 바뀌는 것.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에 한 가지 목표를 세우셔야 돼. 나는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옆에 사람과 이렇게 주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주님 닮아갑시다 해봐요. 시작. 여러분, 아직도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직도 세상적인 교회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면 어떡해요? 에베소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놀라운 하나의 저평가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뭐가 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착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데, 성경에 착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미 결혼할 상대가 있어요. 그 이름이 마리아예요. 장마리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라 그런 말이에요. 요셉이 둘이 이제 약혼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같이 남녀가 잠을 자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해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상하다. 나 오늘 한 번도 안 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따라서 해볼래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시 한번, 가만히 끊고자 하여. 충분히 상대방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을 향하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따지기도 하지만, 그가 혹시 인격적으로 그 일 때문에 마음에 어려울까 봐 가만히 상대방을 위해서 여러분 배려하고 있는 요셉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맞는 말이거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만큼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경은 전도에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주님은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시작.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을 향하여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6장 5절 시작. 교회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뭐라고요? 처음 맺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가정적으로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와 가정은 아가야에서부터 맺은 첫 뭐라고요? 첫 열매다. 그러니까 스데바나 가정 그게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적으로는 예수 믿어 주님을 닮은 인격이 있어야 열매가 있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결혼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결혼하면 또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못 가요? 어떻게 알아?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확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아이를 보고 막 몇 번씩 웃고 막 박수도 치고 막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아주 무뚝뚝한 남자들도 할아버지들도 그 앞에서 막 애교를 펴. 막 할머니들도 아니 애기가 애교를 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얼얼이 까꿍 얼얼이 막 이래가면서 막 재롱을 펴 아이들 앞에. 그러면서 여러분 웃음이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셀에서도 분위기를 일순간에 바뀌는 게 여러분의 셀에 새 생명이 오면 여러분 벌써 웃음이 퍼집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지금 아주 독특한 지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저는 목회를 이렇게 아주 고정적인 걸 계속 반복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지난번에는 30기 때는 처음으로 제가 시도했는데 지금까지는 토요일 날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주일날을 전체를 해서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다 조건과 환경이 그렇지만은 지금 올해 새로운 시도를 또 해보는 거예요. 많이 해보지 않았던 작년에 뭐 30년 동안 해보지 40년 동안 해보지 않았던 슈퍼셀 카페데이는 많이 했어. 근데 작년에서부터 다시 선교회별 카페데이, 이번에는 또 기관별 카페데이. 여러분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혹시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생명들이 오셨다면 여러분 다 그 사람들이 벌써 애기만 와도 벌써 몇 사람들이 달라붙고, 제가 이렇게 여기 보도 애기만 와도 막 몇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와서 주님한테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쳐다보다가 얼른 꺾ung 깨꿍 얼룩이 하다가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족을 환영하셔야 돼요. 제가 몇 군데 요즘 다니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가족을 쫓아내는 개들이 너무 많아. 저는 언제 왔어? 왜 왔어? 뭐 때문에 왔어? 그러면 거기 어떻게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그러잖아요. 한번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이런 거 너무너무 잘하셔. 우리 교회만큼 진짜 솔직히 잘하는 교회가 없어요. 막 너무 본체만 쳐놓은 교회들이 태반이야. 아무도 안 찾아가봐. 묻지도 않아, 악수도 안 해. 그런 교회들이 태반이야 진짜. 훈련이 안 돼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정의 결혼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면 기쁨을 주듯이 셀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40주년 오는 동안에 저는 질문합니다. 도전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7월 5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40년 된 이 기념으로 어쩌면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가 6번 이사하고 3번 건축하고 1번 카페를 만드는 동안에 이 일에 참여할 기회를 놓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만약에 참여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번에 은혜 받은 자나 하나님 앞에 빚진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못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가 지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열매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성공하는 사람 대가 지불 없이 어떻게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대가 없이 치러지는 게 없어요.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다. 시작. 그것만 알고 사셔. 뭐 하늘에서 감이 떨어질 것 같처럼 생각하면 여러분이 큰 오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시간이 가니까 뭐가 굴러 떨어져 오는 건 없어. 그렇기에 한 영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저는 어제 양가진 갔다 와서 우리 지방에 어떤 교회 일로 전화를 받았어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야. 교회 하나가 폐쇄되는 일이야. 밤새. 아니 내가 남의 교회인데 왜 내가 이렇게 신경을 쓰나.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 진짜 나 아까 여기 앉아 있을 때도 일부 예배도 그렇고 입에서 막 거의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내가 헤맸어. 야, 너무너무 교회 하나가 없어진다. 목사님들하고 밤 12시 1시까지 통화하다가 애들을 못 줬어.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어.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여기에 살아날 텐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한 영혼이 그냥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몰라.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기까지 누군가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을 얻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이번 기회에 한 영혼이라도 열매 맺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자라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지만 물을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해볼까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40주년 되는 그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애를 쓰시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이런 전도의 영혼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을 따라 사는 인생은 마지막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열매를 향하여 가는 인생은 인격의 아름다움, 늙으면 늙을수록 많은 열매 때문에 영광을 얻게 되시고 면류관을 얻게 되고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열매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날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